2023년 3월 26일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풍랑, 인생의 큰 역사를 이루는 기회, 풍랑, 인생의 큰 역사를 이루는 기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황사가 좀 심한 황사가 지나가고 최근에는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청도 지역인데요. 아내도 며칠 전에 한 이틀 좀 아팠다가 나았는데 그 독감이 이제 또 저한테 와서 이틀을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무너지면 혹은 내가 쓰러지면 우리 기업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책임성을 갖고 있는 기업의 오너야말로 건강한 사람이고 또 건전한 경영을 통해서 귀한 기업을 일궈 나가게 됩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혹시 잘못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쓰러지면 우리 가정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 이런 절박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비롯해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런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런데, 내가 이 가정에 영적인 가장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보시고 우리 가정 식구들을 지금까지 멸망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책임성과 자부심을 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고 계속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땅에 순전하고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남아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장래와 앞날을 위해 지금도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책임감을 우리가 또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지만 사실 그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인 지주가 된다는 어떤 자부심을 우리 모두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을 당하고 있지만 그가 그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대표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해주려 가다가 체포가 되었죠. 천부장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또 총독에게 가이사랴에게 재판을 받게 되지만 재판 결과는 차일피일 미루어졌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벨릭스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석방하지 않았어요.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대로 구류해 두었죠. 바울은 드디어 내가 가이사에게 상수하노라,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고 드디어 그 재판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배에 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디어 로마를 향해 출발하는 날이 되었는데,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자,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이름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죽음의 공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죽음의 공회. 그 배에 바울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타게 되었고 로마를 향해서 함께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자, 바울이 이 배에 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에베소 사역이 정점이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큰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비전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음속 깊이 기도한 끝에 나왔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었는데 하나님은요, 이런 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걸어서 로마로 가지 않도록 또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하셔서 호송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보호하게 하시고 그것도 공짜로 배를 태워 로마로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가지 섭리와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런 놀랍고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내가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행복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에 가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중인데요. 이 잔잔한 바다에 한순간에 큰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도 큰 풍랑이 들이닥치는데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큰 태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큰 태풍이 일어났는데 이 바울이 탄 배가 그 광풍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광풍의 한가운데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고 또 던져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조차도 두렵고 힘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워줄 터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너와 함께 생명의 안전함을 부여받을 것이다. 자,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를 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인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바울이 이 확신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풍랑이 언제 그칠지 몰라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던져버리고 곧 난파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주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27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풍랑을 만난 지 19일째 되는 날 밤, 즉 14일이 지나서야 바울이 환상 중에 주의 사자에게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육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보게 하셨고,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세계의 중심 로마를 통해서 그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로마를 품는 것을 보시고 또한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을 힘을 주셨고, 이런 초자연적인 또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그를 배에 태우셨고, 그 배가 풍랑 따위에 난파되도록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뜻과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을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데, 그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276명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신 거예요. 276명이 죽지 않고.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자부심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돌봐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에 거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에 탄 바울과 함께 탄 사람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땠습니까? 의인이었던 자기 삼촌을 떠나서 악인들의 소굴이었던 소돔 땅으로 가버리죠. 그가 물질을 택했고 세상 향락을 택해서 소돔 땅으로 갔을 때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땅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롯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의인을 떠나 악인의 소굴로 들어간 그 롯의 마지막 결말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의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는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영적으로 풍성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시고 의인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랑을 통해서도 인생의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탄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이 함께 타고 있던 그 276명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도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모두 다 생명의 보존함을 받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구경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한 복판에 서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며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자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런 눈을 통해서 더욱더 승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라보고 목격하며 그것을 온전히 또한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동행하셔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